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참 멋있으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까요? 네, 거짓말해서 미안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대단하십니다. 제가 지금 입을 봤는데 다 입을 벌리시네요. 뭐가 있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입니다. 또한 이 시는 제왕 시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시는 곧 다윗의 통치 이념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올바른 다짐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며 서약하는 고백의 시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와 같이 다윗이 근엄한 왕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 섬기는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은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정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시를 지을 때에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 상태였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경험을 한 후에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자와 정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핵심 통치 원리입니다. 인자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임자가 아니고 인자입니다. 인자의 결과물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또한 정의는 거룩한 것이고 불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본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자신의 이스라엘 통치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다윗은 2절 말씀에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쫓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주목하겠다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지혜롭게 행하다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다.
즉 2절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쫓아 지혜롭게 행할 것이며 이러한 마음으로 내 집,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는 다윗의 남다른 다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소유한 사람은 흔히 자기 기만과 부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들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불의하고 불공평한 통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고자 했던 경건한 리더인 다윗은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무엇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다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네, 3절 이하의 말씀에 다윗의 이 다짐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서는 무가치하거나 악한 것들을 내 눈 앞에 두지 않을 것이다. 배교자들의 행위, 즉 잘못된 행동을 내가 미워하겠다.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나게 하여 악한 일을 알지 않겠다. 5절, 자신의 다짐을 이웃들과의 관계로 확장하면서 이웃을 몰래 헐뜯는 사람을 아예 없애버릴 것이며 교만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없애버리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다짐이라고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포나 무서움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악한 마음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구부러진 마음입니다. 구부러진 마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본받기 위한 방법으로 다윗은 2절에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 두 번째 방법으로 사악한 마음, 즉 구부러진 마음을 나에게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부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함께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 은근히 헐뜯는 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왕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아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동은 남에게 큰 상처를 주는, 상대방을 죽이는 행동이죠. 이러한 행동을 하면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없애버린답니다. 혹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절대로 다윗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어서 다윗이 말하는 구부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둘째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입니다. 눈이 높다라는 것은 교만한 눈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교만한 자의 뜻은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자를 뜻합니다. 이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죠. 겸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교만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다윗에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다윗이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윗이 얘기하는 구부러진 마음을 가진 자는 세 번째로 7절 말씀에 나오는 거짓을 행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자신과 함께 하지 못할 것이며 내 앞에 서지도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헐뜯는 자와 교만한 자와 거짓을 행하는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본, 신앙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차 있다면 결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겠지요. 저는 이 믿음의 기본,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을 믿음의 양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양심은 나의 도덕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나 하나 정도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데,
그냥 관대하게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말을 하면은 가차없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본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인간의 도덕적인 마음으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심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양심은 약하여지고 또한 더러워진다고 기록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인 맞다 라는 것은 인두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노예를 매매할 때 주인이 노예의 신체 부위를 불로 지져서 이 노예가 자기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점차 딱딱해지겠죠. 또한 감각이 없어지겠죠. 즉 양심이 화인을 맞다 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점점 감각이 무디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어지면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스스로 방탕함에 빠지도록 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사악한 마음, 구부러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는 결코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 하였습니까? 6절 말씀에 충성된 자와 함께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충성된 자가 누구인지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성된 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성함이 황자, 충자, 성자이기 때문입니다. 황충성 목사님이세요. 대한민국의 99%가 모두 알고 있는 성함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시편 101편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충성된 자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과 믿음의 가책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양심의 가책의 기준은 나 자신과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관이 될 것이고, 믿음의 가책의 이 기준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도덕적인 것이 아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책인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현재 미국에 있는 현대해운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손님을 한 명씩 유치할 때마다 커미션으로 건당 3,000불에서 4,000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는 회사 전체에서 커미션 1등이었다고 합니다. 커미션 1등. 그런데 어느 날 속회 모임에서 간증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커미션을 받는 것이 1등이었는데 지금은 꼴등입니다. 꼴등. 그런데 마음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간증을 하시면서 자신이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회개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사 비용은 짐이 얼마나 많은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항상 원래의 짐보다 30에서 40% 이상 짐의 양을 더 매겨서 그만큼 돈을 더 많이 페이를 하게 했고, 커미션도 원래보다 더 많이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주님께 바친다면 정말 기뻐하실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좋은데 이사 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갑자기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깨닫기 전에는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많은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냥 그렇게 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이전보다 돈을 한참 덜 벌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믿음의 삶으로 바뀌었다고 아주 감사하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과연 장로님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의 이 결과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장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되었다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시니까 그 장로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셨고 이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6절의 말씀처럼 충성된 자, 즉 신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더욱더 놀라운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자로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 모두를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충성된 자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정작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되이 여겨진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지만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짐이 매 순간순간마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8절 말씀에서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5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두움을 지나 아침이 되면은 해가 올라와 어김없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함없이 악을 매일마다 심판하시는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공의를 행하시기에 우리 또한 매일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죄악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님께 매일마다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인자와 정의를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행하였던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온전함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를 항상 찾고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나